시편 26편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이신칭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1절과 6절과 11절, 특히 1절과 11절은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6절은 한글로 읽었을 때는 약간 이해하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늘 영어로 먼저 표현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함으로 이해를 돕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것, 특히 이번에는 첫 줄에 써놓은 것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고 두 번째 쓰는 것이 이제 NIV 버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로 시작하면 judge me.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하시로다. 그런 면에서는 아래에 있는 vindicate me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o Lord,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나의 주 대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을 이번에 앞에 써놓은 이유는 바로 이 문장 부호 때문입니다. 문장 부호에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는 세미콜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콜론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다시 세미콜론이 들어갑니다. 자, 세미콜론은 이제 우리가 문법적인 부분을 뭐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지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세미콜론은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문장인데 그 다른 문장의 연관성이 좀 적은 것을 서로 연결해 줄 때 세미콜론을 쓰고, 콜론을 쓰는 것은 문장을 설명할 때 콜론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judge me, O Lord 하고 나서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뒤에 부분이 먼저 나오죠, 영어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 나를 판단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For I have walked in my integrity.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이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라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For I walk in my integrity. 나의 청렴함. 청렴함이 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기에 이제 완전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NIV에서 보면은 이게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For I have led a blameless life. 내가 무엇을 이끄는 삶, 흠이 없는 삶을 이끄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좀 더 세미콜론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청렴한 삶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청렴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I have trust also in my Lord.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그러면서 문장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I shall not slide. 내가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without wavering 하면서
표현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내가 완전하며 행하사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이것은 문장을 연결한 것 같지만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삶이 나의 완전함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즉 무엇을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 그런 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22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선악의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시편 1편에서 얘기한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인은 여전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냐면 내 주관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울왕과 다윗이 가장 다른 부분이었잖아요. 일반적인 악행을 행한 거면 사울이 행하지 않은 악행을 다윗이 행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려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행하면서 오히려 죄가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죄악도 행했는데, 그가 항상 무릎 꿇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무엇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언제라도 내가 죄악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 때라도 나는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중심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강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삶을 살지만 때로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무릎 꿇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교훈한다. 우리가 테스트에 대해서 이미 지난 시간 나눴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시험하심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심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시험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없고, 나를 시험하사 내 양심과 뜻을 시험을 통해서 날 단련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적에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것이 내 목전에 있음을 내가 잊지 않아요. 항상 확신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게 돼요.
내가 완전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요. 내 삶 속에서 완성되어 감을 봐요. 내가 이 일에 때론 넘어지고 느려져도 무엇함을 봐요? 결코 멈추지 않음을 봐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뭘 본다고 해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미워하냐면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허망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건 다 허망한 거예요. 왜?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래서 허망한 것을 계획하고 허망한 것을 얘기하고 허망한 것이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잖아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오니, 간사한 자는 뭐예요? 남을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예요. 항상 남을 넘어뜨리는 계획을 짜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시인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거든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집회를 어떤 이익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나가지 않아요.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않냐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때로는 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악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거면 그곳에 갈 필요가 없고, 갔으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갔다면 속히 떠나와야 되고, 알면서 갔으면은 빨리 빠져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올무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결백의 확신과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무지함으로 하면은 우리가 접속사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영어로 써놨습니다. 이 부분은 I will wash my hands in innocence. 그러니까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하면 무죄함으로 연결음이 아니라 무죄한 그 것으로 손을 씻고, 그러니까 내 손이 이미 더러워져 있어요. 나는 이미 죄인이에요. 근데 내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바로 무죄함이에요. 그 무죄함이 누구의 무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의 무죄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So I will compass thine altar, O Lord.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안 쓰지만 유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제단이란 건 뭐예요? 우리의 회개 제사가 먼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나의 죄를 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안에서 내 죄가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이 나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사회적인 것이 있어서 언급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우리 영화 밀양에서도 나타났던 부분이 이제 많은 그 밀양 영화가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삭개오의 예에서도 들었다시피 주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누군가의 것을 토색하면은 그걸 몇 배로 갚는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갚는 그 죄의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삭개오가 갚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이 사죄 은총에 감격하였을 때 그 삶의 모습이 어떤지는 삭개오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네 형제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 분쟁했던 것이 있으면, 서로 다투었던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그리고 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이르는 모습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그리고 참된 회개 안에서 은총 속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개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제일 권능한 신이니 이제 나의 용서를 받으면 너는 모두에게 용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공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면 안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바른 회개, 그리고 올바른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냐면 감사의 소리가 들려나오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말씀은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이 뭐 하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셨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악행을 아는 사람들도 기이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삶,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에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회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참된 회개의 신앙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회개했다면서 여전히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섭취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 그것은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이용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악과 단절한 삶을 삽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내가 제일 싫어하고 내가 제일 걱정하고 제일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다시 죄인들의 길에, 내가 다시 죄인들의 통치에 무릎 꿇게 되지 않는 것. 그곳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들의 삶을 보면은 뭔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악함이 있고, 때로는 그 사악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뇌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 안에서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거절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삶. 내가 조금 여기서 한 발로 물러나고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속히 벗어나야 되는 곳이구나, 속히 떠나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이제 이것이 1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자, 보십시오. 이제 영어로 써놓은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I have walked in my integrity 해서 내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완료 시제를 써서 내가 쭉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ut as for me, I will walk in my integrity. 나는 앞으로도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인도하시고, 과거에 내가 두려워하는 이 죄악의 모습 속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심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살겠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겠다. 나는 이곳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뭡니까? Redeem me and be merciful unto me.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립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이 길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내가 평탄한 데 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동시에 뭐하게 만들어요?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나의 완전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완전함이에요. 나는 이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에서 벗어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길을 이끄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2번, 성도가 자신의 결박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고 주의 진리를 의지함이에요. 성도가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허망한 것을 미워하고 간사한 것을 미워하고 행악자의 모임을 미워해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그래도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뭐 명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반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뿌리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이 수고의 법칙에서 분명히 벗어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강사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중세시대 튤립 폭등하고 연관된 이 내용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정말 터지고 나서 중세시대의 이 튤립에 대한 이 엄청난 인플레이가 터지고 나서 무엇이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대요.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 길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깨닫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었구나. 근데 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평탄케 하시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무엇이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경건주의가 다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믿음이 없었으면은, 즉 그 경험이 없었으면은 사람들이 경건주의로 회복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은혜는 이 부분에서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잠깐 치우쳤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냐면, 돌아오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하나님의 무죄함의 안에 있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어떤 길임을 알아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길임을 알아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경건주의 삶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세상 물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하는 삶. 그리고 내가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머무는 신적 교회가는 가정과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이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관계에 내가 중심을 두는, 시편 16편 말씀처럼 성도들이 나에게 정말 가장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내 구역이 있음을 감사하는 삶. 그래서 그 성도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삽니까? 10절과 9절과 10절을 적어놓지 못했는데,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심을 의지하는 삶, 그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랬을 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즉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26편의 시제는 무지한 자가 주님의 권고를 청구함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왕의 시기로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시는 정직한 사람의 호소입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중상모략을 당하는 것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중상모략을 당하셨어요. 왜? 악인들의 길에 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인들은 자기 길에 오지 않는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자기 모임에 들어왔는데 왜 자기를 따르지 않느냐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은 악을 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악인들의 모임의 모습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가면 안 되고 갔더라도 속히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검증받자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재판을 청구하여 모든 것을 조사받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악한 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결백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의 평가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지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기가 오염된 곳이나 악취가 나는 곳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신선한 곳에 있으면 평안하고 건강해져요. 세상에서도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성도가 늘 사모하는 것은 교회여 예배드릴 때예요. 특히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를 경험하면서 예배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요 복된 일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영적 자유와 바른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를 저 악한 자들에게 건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내가 저들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잔인성을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성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속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육체의 자유나 성공이 아니라 영적 자유와 바른 예배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보장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여기고 그것이 있으면 정말 자손 대대로 평안한다고 얘기하는 그것이여도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행복,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참된 지혜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무엇을 통해 경영하며 무엇을 통해 계승하게 되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도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유리하는 양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그러게 뭐 했니? 그런 건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것과 다른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이렇게 우선 비난하시기 전에 먼저 위로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도와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계속 말씀을 꾸준히 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지혜입니다.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전하면은, 내 생각을 확인시키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전할 것이 안 생겨요. 내가 아는 그런 한계 안에서 내 말씀을 커버할 만한 말씀의 내용은 정말 평신도들은 더 적고요. 목회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번 설교하고 나면은 설교거리가 없을 거예요. 똑같은 말 또다시 반복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씀의 깊이를 제한시켜 놓고 해결 방법을 제한시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꾸준히 공급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연속 강해 설교입니다. 그 연속 강해 설교의 형태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올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율의 문답 강해도 있고, 앞으로 이제 기간별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그것에 병행하셔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이 연속 강의 설교를 떠나지 마십시오. 자, 이번 주 묵상 말씀이 말씀과 삶을 비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예요? 나의 완전함은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 즉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내가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자주 예를 들지만 욥의 처처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지만 욥은 그 전에도 자기 아내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음을 감사한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왜? 세상도 나를 욕했었고
세상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랬는데 결국 누가 완전하게 거하냐면 성도들이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됨을 살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결백함을 신원할 때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진실함 속에서 거룩함을 힘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삶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별하신 귀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천국의 소망 속에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